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늘 PPT로 말씀을 보지만 오늘 좀 말씀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에 없는 데를 조금 봐야 돼서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지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주님 가리시고 홀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하는 RTS의 구약학 교수이며 학장을 지냈던 리처드 벨처는 1990년에 쓴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일단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회개가 없고 행위나 삶의 방식에 변화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권위에 대한 실질적인 고백이 없고 인내함도 없으며 제자와도 없고 반드시 순종과 행위를 결과로 나올 필요도 없으며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지도 않는 거듭남의 구원을 주장할 때가 온다고 몇십 년 전에 주장했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그런 주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믿든 안 믿든 이미 그때는 왔다. 벨처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뼈아픈 충고이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하여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가 없거나 삶의 방식이 없거나 제자화가 없거나 순종과 행위를 결과로 나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삶의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분에 대한 순종이 없이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 가운데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구별 가운데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출신이나 율법이나 행위나 자격이나 그들의 어떠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십자가 가운데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참된 구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하여서 확언합니다. 로마서의 5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죄악된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환난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랑을 확증하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율법과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얄팍한 한계를 넘어서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일으킵니다. 이어서 로마서 6장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잇따르는 다음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을 통하여서 던지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삶에 헌신하지 않아도 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더 이상 거룩한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변화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이 성도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어서 그 백성들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치를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값진 대가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값진 대가를 치렀는데 죄 가운데에 성도가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에 연합하여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다스림과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 가운데 달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고 더 이상 죄의 다스림과 죄의 올가매로부터 벗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가운데 이루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죄의 권세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생기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죽었고 옛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욕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의 상태를 이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약 100년 전 미국의 가련한 노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 상태였습니다. 이윽고 남북전쟁이 발발하여 그 결과로 미국의 노예제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젊건 늙었건 상관없이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오랜 세월 노예로 지내온 많은 노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신분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노예제는 사라졌고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선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은 생애 동안 수천 번까지는 아니겠지만 수백 번 이상 그 말을 들었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주인이 다가오면 벌벌 떨거나 겁내면서 혹시 자신이 다시 팔리는 것은 아닌지 미심쩍어했습니다. 당신도 법적으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 경험적으로 여전히 노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에 빠진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의 얽매임과 속박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전의 삶에 익숙한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고 연합함 가운데에서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을 택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죄에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한국 교회에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여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의지를 동반합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노력을 동반합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결정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결정하고 헌신하고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을 십자가 사건이 주는 그리스도와 연합함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거룩함의 기준만큼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서 은혜와 긍휼 가운데 서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여서 반역하였고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였던 이 인간의 삶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택했고 야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그분의 거룩함 가운데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였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것은 극치에 달합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여호와의 신으로 인하여서 감탄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서 인생을 결정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더 완전하신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루어가는 계획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거룩함을 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교회의 각 사람들이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그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그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바라보고 아직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회복되어져 있는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로 우리가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막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6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있다면 그 순종한 대상 가운데에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이끌림을 받아서 죄의 권세를 따라 산다면 죄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합당한 순종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전적인 순종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한 자매와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한 행동이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은 이후에 이 사실이 무섭다라고 느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말씀이 왜 무섭다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묻자 이 자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구원이 자신이 행한 좋은 행동을 믿었을 때에 자신이 텍스페이어와 같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무로 좋은 행실이라는 세금을 지불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에 대하여서 좋은 곳으로 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삶이 잘 되기를 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준다면, 내 삶 가운데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약속을 위반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있는 종교의 기반이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나의 착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호의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매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요구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에, 내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의로움은 전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율법주의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너무 도덕적이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도덕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전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거룩함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전적인 거룩함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사랑은 전적인 헌신으로 그분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전부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는 우리는 결코 자기 희생의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항복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기면 완전하게 순복하겠는데 이런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드려야 하는데 라는 아쉬움을 맛보는 것에는 자기 희생의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자기 희생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이때는 희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희생은 성령의 사랑을 표현하는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이 희생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참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서 여호야김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이 있다는 말이 제 마음 가운데 박혔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은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에 반복되는 충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처럼 남아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얼마 전에 다녀오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당뇨 수치가 당뇨병의 진단을 할 수 있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 진단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진단 결과를 보았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에 생기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참 맛있게 먹는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이라는 이 진단서를 제가 받아들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동안 즐거워하고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들이 나를 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단서를 받아보니까 닭가슴살에 소금 쳐 먹으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네. 잡곡밥도 꼭꼭 씹어 먹으면 달더라고요.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것들이 사실은 내 몸을 해치고 있었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 삶을 살리는 것은 때로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지만 때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동의하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지만
맛이 없게 느껴지지만 내 삶 가운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사망 진단서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던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은 거룩하기를 늘 바랍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지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들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넘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는 진리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용서하지 않고, 자신은 사랑하지 않고, 자신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인간이 느끼고 있는 모순된 악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셨기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구원은 우리 가운데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으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영생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와 연속성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생을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에 이르는 영생을 맺는 열매로, 열매의 연장선 가운데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은 죄의 값이 사망에 이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칼빈은 믿음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 구원과 함께 행위의 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위의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삶의 변화와 헌신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 전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죄의 속박 상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의 삶에서 발전되고 이 세상 너머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역시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겨우 70년 정도 살다가 죽을 존재일 경우에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아주 많은 것들을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금 나의 못된 성질과 시기심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것은 점차 진행되는 일이므로 70년이 지난다 한들 눈에 확 뜨일 정도로 심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100만 년 동안 계속된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지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기독교가 진짜 참이라면 지옥이야말로 이 상태를 정확하게 꼬집어주는 용어라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설명은 인생은 때로 길다면 하고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7, 80년의 세월이지만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변화를 나타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나타나는 것이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보게 되었을 때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의 방향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헌신하고 거룩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 영혼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맛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foretaste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회복의 일들, 용서의 일들, 자비의 일들, 사랑의 일들을 맛보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정말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맛보면서 서로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시지만 한성격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보통은 인자한 모습으로 있지만 화가 나셨을 때에는 매우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가 화를 낼 타이밍이 될 만큼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 가운데에 무례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매우 스트레스가 쌓이는 여러 상황들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끝까지 참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거룩함이 가족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았습니다. 30대와 40대를 살아갔던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의 거룩함이 아버지의 삶을 바꿔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죄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연약함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오는 일을 우리는 가정과 교회 가운데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거룩한 삶으로의 헌신들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나타나는 작은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변화로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은 바로 그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우리의 삶을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아니라는 것이 로마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우리의 삶을 거룩함 가운데 싸우게 만드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선포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의 신실함이나 나의 실패에 기반하고 있거나 나의 어떠함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기반하고 있기에 이 일들은 영원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 삶에 대하여서 포기하고 싶고 내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과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와 믿는 자의 삶의 정체성이 되는 그 변화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